좋은 말이라도 3번을 반복하면은 잔소리가 되고, 아무리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려도 3번을 반복하면 진심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또 이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 친구들의 3번째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3번째 말이 앞서 말한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하고 크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못하는 욥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한 이야기가 들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제 마음이 욥을 향하여서 봤었을 때 욥을 정죄하고 욥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을 재단하는 것이 이제 거의 진심에 가깝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진심에 가깝게 욥을 바라본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욥이 답답해서 여기까지 왔고 욥의 소식을 듣고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오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끝이 정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게 진심이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생각, 이 세 사람의 마음, 이 세 사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이 사실 거의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세 사람이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의 그 중심 기준은 인과율, 그리고 권선징악, 이러한 죄지면 벌 받는다는 생각들인데, 그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이 판단의 밑에 깔려 있는,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 이것에 벗어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욥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3번째 말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이 앞서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너희들도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나만 이렇게 죄를 짓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답하기를, 아니 너 한 사람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냐? 너 한 사람의 어떤 그 의로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차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러면서 욥의 말을 굉장히 하찮게 받아들입니다. 이 생각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우리는 작다. 그것도 맞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주를 바라봤을 때 인간은 사실 티끌에 불과하거든요.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의 의로움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까닭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를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제는 직접적으로 죄목을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죄목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을 하나씩 제시해요. 너가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제시를 하는데, 처음 보니까 형제에 대한 이 무자비함,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은혜롭지 못함을 얘기하고, 7절을 보니까 비슷하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 주지 아니하고, 8절을 보니까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살고, 한마디로 뺏고 사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과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고아와 과부까지 국류를 베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엘리바스의 생각 중에 숨어 있는 이 기준이 뭘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냐라고 생각할 때 가르치는 세 가지의 거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두 번째, 구제를 얼마나 하느냐, 세 번째,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기도를 정기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미련하고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몰아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그 행위들인데, 금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높고 낮음이 이제 판단되는 사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이웃들을 위한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기준이 있었었는데, 그 기준은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제를 얼마나 동참을 하고 있는지, 구제에 얼마나 열심이고 진심인지를 보고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욥을 엘리바스는 죄목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 거죠. 너의 기도는 정말 온전했어? 너의 금식은 정말 온전했어? 너는 정말 진심으로 구제를 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너 여기에 뭐라도 하나 걸릴 것 아니야. 너 그거 걸리면 그게 죄고 그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의롭다고 말을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이고요. 욥과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뻔뻔하게 그러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욥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전능자가 저기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어서 우리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렇게 설치고 악인들이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너도 그렇게 악인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무지를 넘어선 사악함이다라고 이제 욥을 아예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난의 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이제 대놓고 이제 아예 욥을 겁박하는 거죠. 너 이제 다 망했어.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없어. 이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말 그 속을 뒤트는 말을 합니다. 뒤트는 말을. 결국 이러한 말의 끝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엘리바스 얘기는 결국 이건데요.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너의 지금 상태는 죄도 지었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훨씬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교만으로부터 네가 벗어나서 겸손해져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빨리 겸손해져라.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얘기 자체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자체도 성경의 가르침에 별로 위배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과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욥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마음의 답답함을 느꼈겠죠. 왜냐하면은 그가 지금 받은 처지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엘리바스가 얘기한 모든 말들이 맞을까? 여러 가지는 차치하고라도 사람이 구제를 좀 적게 할 수 있죠. 사람이 또 때때로 기도도 좀 적게 할 수 있고, 사람이 때때로 금식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한 끼만 금식해도 손이 떨리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금식하라고 말을 못합니다. 손이 떨리는 분한테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이 좀 약한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더 권면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또 구제를 또 권면하고는 해야 되겠지만, 권면이지 정죄해야 한다고 도움이 될까요? 예. 너 이거 아무리 못하는 사람에게 야, 너 이거 이렇게 못해. 야, 너 기도도 못해? 너 금식 이렇게밖에 못해? 너 구제 너 이렇게 마음이 인색하게 사니? 안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거기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회개하게 됐어.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할게. 오늘부터 내가 금식 열심히 할게. 오늘부터 내가 구제 열심히 할게.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본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잣대와 자식에게 대하는 잣대가 대부분 다르세요.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한테는 좀 더 관대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남에게는 좀 더 엄격합니다. 그러한 기준에 대한 신념과 또 여러 가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남에게 엄격함이 더 세지면 세지지 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이대고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과연 그 말에 응답하고 아멘하고 돌아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제가 이때까지 만난 분들 보면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한 분, 이제 지금 안 계시는데, 목사님 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목사님 왜 그분한테 그렇게 권면을 안 하세요? 목사님 왜 그거 잘못됐는데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 말들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목사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 분 만나봤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유형을 더 잘 알고 그분을 보면 빤히 보이거든요. 예.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안 시키세요. 근데 그분도 기도 잘 안 하시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구제를 이렇게 잘 안 하십니까?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헌금 제대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그때 갑자기 오픈을 해갖고 아니 그렇게 말하시는 집사님, 그렇게 말하시는 권사님, 그렇게 말하시는 장로님, 아니 본인도 못하고 있는데 왜 저분 보고 하라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역적이 될걸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깨닫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권면하고 얘기해 줘서 될 일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일은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깨닫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 오면은 정말 좋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몇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하고 표현을 머릿속으로 다시 다듬고 제가 참 못된 사람인데 이 못된 사람이 그래도 선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되게 다듬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느낀 게
그렇게 좋게, 그렇게 좋은 말로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말을 진심으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정말 나를 아껴서 이런 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2-3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진심이고 그 말이 정말 욥을 아껴서 하는 말일지라도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을 해보면 아닙니다. 자기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게 죄 때문에 그럴지라도 주변에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솔직히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고 그 말에 쓰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안 들리거든요. 그게 속절없게 들리는 거고 마음 아프게 들리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엘리바스의 말에 가장 이 중심이 되는 말은 엘리바스가 들어야 되는 말은 이건데요. 29절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네가 자꾸 죄 없다고 얘기하는 거 너 그거 교만한 거야. 네가 아무 까닭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 그거 털어봐라 다 먼지 나는데 그거 다 교만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자꾸 네가 그 책임을 자꾸 돌려대는데 그것도 교만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것이고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 그리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웃이 처한 상황, 그 이웃이 처한 그 여러 가지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짓누르고 지우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엘리바스의 말처럼 정말 엘리바스의 머릿속에 야, 욥 너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야. 예, 정말 그 사람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근데 그렇게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욥을 재단하면서 없는 죄도 들춰내고 그리고 있는 죄는 더 부풀려 가서 자기의 말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과연 엘리바스는 교만한 것이 아닌가.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질문할 때 정말 엘리바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욥에 대해서 사랑함과 그 사랑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면서 얘기를 꺼낸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교만이 뭔지, 진짜 겸손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미국 그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 제가 그분을 여러 면에 있어서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좀 한쪽으로 되게 좀 쏠려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괴롭히시는 분이 좀 이렇게 악랄하게 괴롭히셔갖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죽자고 달려들어서 괴롭히면은 정말 노이로제가 걸려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그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도 그 저 괴롭히던 사람들의 말에 좀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동의하고 계셨었어요. 제가는 사실 그걸 알아서 솔직히 더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를 처음 본 거고 그분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으니 그분 말을 믿겠지 제 말을 믿겠어요? 하여튼 그거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막 여러 가지 막 부풀려진 말들과 여러 가지 막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꺼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신 게 딱 한 가지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힘들었고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막 도대체 기도도 안 되고 새벽에 나가면 그분들이 있어갖고 내가 보기 싫었고 새벽 기도를 한 달인가를 제가 참 낮은 마음이죠. 저도 참 그렇게 해서 안 다녔어요. 꼴보기가 싫었어요. 이렇게 새벽부터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짜장면 집을 데려가셨어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짜장면이 15불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거의 2만 원 했는데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 짜장면을 하고 그리고 탕수육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주시면서 오늘 왜 이러시나.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유를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그 얘기를 한 번도 표현하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하시려고 고민을 얼마나 하셨겠어요. 한 달을 참으시고 저도 참 어리석죠. 그리고 밥 사주시고 예,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참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저도 나중에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대해야겠구나.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쉽게 가지진 말아야 되고 제가 근데 그분한테 참 그게 감사한 부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되시는데 겸손함은 뭐냐? 안 그래도 되는데 그걸 하는 게 그게 겸손함입니다. 예.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하는 게 겸손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꼭 그렇게도 안 해도 되시는데 도망갈 제자들 발시키시고 겸손은 바로 그거죠. 꼭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